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성일,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돈된 그런 마음으로 이 거룩한 주일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민난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라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사람들은 누구나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사물을 다르게 인식을 합니다. 관점이 다르게 되면은요, 똑같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똑같은 일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되고요, 또 다르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관점을 갖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내 마음이 향하는 것에 영향을 받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대하는 두 가지 전혀 다른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가장 값진 것을 주님께 헌신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요, 주님의 몸값을 대제사장들과 흥정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을 때인데요, 어떤 여인이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애지중지 모아왔던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한꺼번에 다 부어버렸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는 노동자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아주 비싼 향유였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값진 향유를 아끼지 않은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그만큼 귀한 분이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값비싼 향유를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전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몸에 부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행위를 두고 제자들은 화를 내면서 이 여인을 책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 똑같은 상황을 두고 제자들은 화를 내며 여인을 책망했을까? 이 여인이 그 향유를 낭비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향유를 비싼 값에 팔면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었는데 왜 의미 없이 그 비싼 향유를 다 부어버렸느냐, 그런 말이죠. 5절 말씀입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비난은 옳지 않습니다. 그 비난은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니라 이 여인의 손을 들어주시면서 그녀의 행동이 당신의 앞으로 있을 그 장래를 예비하는 좋은 일이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을 평가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을 그러므로 내 잣대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요,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의 장래를 예비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실 주님을 위한 일이었었다, 그런 말이죠.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도울 수 있었겠지만 주님은 이제 곧 당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이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이 여인의 행동은 바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항상 헌신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은 제자들의 관점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전해지고 기억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9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한 헌신의 행위는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베푸는 작은 섬김 하나도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이 최고의 헌신을 드린 여인과는 전혀 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몸값을 흥정을 합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욕심의 자로 사로잡히면 얼마든지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것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는 예수님을 따라다녀 봤자 나한테 무슨 실익이 있겠나, 이렇게 판단한 유다는요,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그런 기회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유다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자신의 향유를 부을 수 있다는 것을 특별한 헌신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뿐인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돈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욕심에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수단으로 보았던 것이죠. 헌신과 배신을 가르는 것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이 관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의 관점이 아니라 이 여인의 관점으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주께로 향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헌신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